아멘. 다람쥐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도토리를 이곳저곳에 모아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가 다시 한번 도토리를 찾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개 중에 두세 개만 찾아내고 나머지는 못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도토리를 모아두는데도 나머지는 못 찾는다고 하니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 미련한 다람쥐 덕에 생태계는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토리가 그저 땅에 떨어져 있을 때는 싹을 틔울 수 없는데 다람쥐가 땅에 열심히 묻어둔 덕에 싹을 틔우고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람쥐가 미련한 덕에 생태계는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들인데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방 땅에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묵상함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들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 끝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에 대한 묘사는 성경 속에서 크게 네 가지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한나가 술 취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엘리의 영적인 그 감수성이 매우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적인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감수성만 그렇나요? 그는 자녀들조차도 제대로 제재할 수 없는 힘없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아버지이기 전에 사사이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두 아들, 그는 능력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는 그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굳이 성경에서 그의 몸이 비대하였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의 모습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태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셨을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두 그룹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블레셋 군대들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자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묘사하냐면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진영의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제 필패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그만큼 이방 민족들한테 정말 강력한 신으로서 군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법궤가 앞장섰을 때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그 기적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앞장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군대를 무찌려 하고 있고 그 자신감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우왕좌왕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니 열심히 하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이 전쟁에 임하도록 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처참하게 패배하여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 후에 블레셋 군대가 다곤신전에 우리가 승리하였다, 승전가를 외치며 이 법궤를 들고 자신의 신 다곤신전에 이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저 강력한 하나님이란 신을 이겼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이 전투가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 사사 리더들이 모두 다 신앙 상태를 보았을 때 영적으로 빈곤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 법궤가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의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신했지만 이 다곤신전에서 일어난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의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없이 하나님은 혼자서 스스로 이 다곤신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의 1차 전쟁 후에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대에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자신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지, 법궤가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따라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라 그냥 우상이었습니다. 법궤가 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와서 패배했던 것이 마치 미련한 다람쥐가 땅속에 도토리를 묻어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곤신전에 이 법궤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곤신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블레셋의 군대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다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전쟁의 승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을 살펴보므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신실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까? 놓고 와서 그렇습니까? 군사적인 전략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군사적인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망가져 버린 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궤를 잊어버리고 놓고 간 것, 온 것부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에 둬야 되는데 자신들의 뒤로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리더들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하고 성전기구를 함부로 하고 재물까지도 건드리는 망령된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요즘 시대에 맞춰보면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성전에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이놈아, 거기가 어딘지 알고 너가 거기로 올라가냐? 거기는 목사님밖에 못 올라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신앙 자체가 건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두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성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공간에 먼지 한 톨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현 그 자체, 이 법궤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개혁교회는 좀 더 심했습니다. 성경 외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오르간도 다 없애버리고 성화도 없애버리고 예식도 세례와 성찬 외에는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의 노력들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예식이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속였습니다. 자신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의 삶은 타락한 그 사람 자체인데 거룩한 척, 법궤를 가져와 놓고 거룩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카톨릭의 모든 타락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며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식을 없앤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대신에 신앙의 편리함이 차지하고 영적인 나태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 예산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혁교회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온갖 예식들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제자 훈련에 필사의 각오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수많은 학자들이 말한 말처럼 이내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악해져서 다양한 문화가 도입되어서 교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이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는 기도함의 부족, 영적인 태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라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합니다. 기도드리는 한나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 여자가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인 엘리는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도리어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시면 매년 한나가라는 어구가 이제 시작됩니다. 매년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인 한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엘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한 적이, 그 기도한 날이 한참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사인 엘리는 기도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리더가 이끄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며 나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겁을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필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태만, 이스라엘의 패배는 영적인 태만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최후는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가 막 죽게 되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엘리는 죽기도 전에 이미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먼저 나이가 많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엘리가 나이가 많은 까닭에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영적인 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지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선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엘리가 사람이니까 그 정도 부족할 수 있지, 이런 마인드로는 우리에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너가 비대해진 까닭에 죽게 되었다, 나이가 많은 까닭에 죽게 되었다, 이런 평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이 비대해진 몸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비대해진 몸 때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전쟁에 대한 충격으로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굳이 나이가 많고 비대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무게중심을 온전히 잘 잡겠지만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이 사사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숨만 쉴 뿐입니다. 그런 그가 누구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영적인 리더의 상태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어야 되는 그 사사, 전쟁에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맛봐야 되는 그 사사가 지금 비대해져서 의자에 겨우 앉아 있다가 패배한 소식을 듣고 충격에 넘어졌다라, 죽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의 기도의 부족과 영적인 태만, 타락에 비롯된 것입니다. 몇 세대에 걸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괴만 같이 하면 될 뿐이다, 자신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헛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을 즐기고 기도하지 않아 영적인 곤고함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의미를 삼고 예배 드림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온전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여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이 패배를 완벽한 승리로 뒤바꾸게 됩니다. 세계교회는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도 그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듯합니다.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충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 예배드림이 그저 형식적으로 악한 기운을 내쫓는 듯한 그런 행위로서 여겨질 때 우리 신앙은 실패하고 우리의 믿음은 내던져 버림만 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로 한 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더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거짓신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은 줄어들고 교회의 힘은 과거만큼 파급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과 같은 것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내 또 다른 종교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그 자에게는 그날이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악한 길에 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단함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만약 하나님을 찾고 계지 않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삶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있다면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미 해내고 계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곤 신전을 스스로 혼자서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나의 이 곤고한 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다시 화평을 찾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다짐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바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고난에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그렇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평안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